네,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누실 은혜의 말씀, 묵상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베드로전서 우리 두 번째 묵상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겠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죠. 그 한 가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또 고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부의 박해 때문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터키 북쪽 지방 쪽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된 신자들의 삶이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또 그들을 그래서 격려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인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그런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시험이 길지 않다라는 잠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의 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이 앞에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했는데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13절에 나오는 은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10절에서 언급되었는데 10절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 은혜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될
완성될 구원이 있죠. 흔히 쉽게 말하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에 또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에 그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고 또 묵상하여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14절에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은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에 의하면 육신의 소욕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사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사욕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인가? 또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라는 것이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핍박이나 신앙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이 거룩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성도의 본질이고 성도의 핵심이죠.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럼 고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묵상은 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행실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행실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어떤 행실로 사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어질까? 우리의 삶에 묵상하셔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거룩과 또 연결되는 것이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도 맞지만 그분이 심판주도 되심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너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잖아요. 17절 말씀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난이 있을 때, 또 신앙의 어떤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거룩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 또한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다 연결되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하면요. 고난의 때, 또 신앙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을 늘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또 두 번째는 내 사욕을 쫓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자꾸 쫓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도 맞지만 그 아버지가 심판주도 되시다라는 것. 그리고 외모로 판단을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세 때, 또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더러운 또 망할 그런 죄에서부터, 죄의 행실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겠죠. 내 소욕대로 살지 않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없어질 금과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넘어가면 22절에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어다.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접하는 그런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사랑하라, 아가페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아가페가 되시는,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또 주 안에서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아가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가페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죠. 가장 쉬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주변에 누구를 아가페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아가페를 할 것인가, 오늘 묵상의 하나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어떤 문장의 구조가 앞부분의 18절 말씀하고 똑같죠. 18절에서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이야기했듯이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또 육신을 위해서, 또 어떤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은 풀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풀의 영광과 같다.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도 금방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르고 떨어지고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것들인데,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큰 덩치가 큰 뭔가가 있는데 아름답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불이 나서 타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재가 되어 버리는데, 그 재 속에 뭔가 빛나는 어떤 보석 같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재가 되어서 먼지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그 한 가지가 남아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멋지게 보였던, 그걸 위해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이런 것들이 한번 불타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곧 마르고 곧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말씀대로 살은 것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또 말씀에 걸었던 인생들, 또 말씀에 순종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은 영원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히 남는 말씀과 내 삶을 자꾸 연결시키십시오. 나의 말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그 말은 남아 있습니다. 또 나의 행동이 말씀의 순종의 행동이 되어지면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하면, 고난의 때
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때 첫 번째는 구원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육신의 사욕을 본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는 신자의 핵심은 거룩이죠. 거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에 우리가 망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걸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고 말씀에 연결시켜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없어지고 말라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르는 육체 속에서도 남아있는 한 가지,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 말씀대로 헌신했던 그 헌신들 영원히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세 때에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이 시기에, 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원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을 쫓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거룩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뜨겁게 아가페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육신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삶이 말씀과 연결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세토록 말씀이 남을 때 함께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